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부처님 열반제일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열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엄청난 우리 근본 마음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학 에세이는 어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하다가 저는 우리 한국의 큰 스님들의 그 열반제, 추모제 풍경에 대해서 제가 겪은 내용들을 쓴 글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신 내 기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내 추모제를 어떻게 지내라라고 했던 말씀 속에 한국 불교의 정신, 한국 선의 정신이 다 담겨 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인 전체의 정신 문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 부처님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제목을 큰 스님들의 기이한 추모제 풍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출가를 해인사 원당함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출가했던 날이 해인사 원당함에 출가했던 날이 때마침 저는 모르고 출가를 했는데 조계종제 10대 종정이셨던 해암 스님의 큰 스님의 그 생신제였어요. 생신날이었어요.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말이요, 산중에 어른 큰 스님들을 다 모시고 산중 대중을 다 모셔가지고 산내 암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추모제의 저 생신제를 대중공양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갔더니 원당함에 해인사 스님들 대중들이 다 오신 거예요. 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날 제가 출가하는 날이 됐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의 출가일은 해암 큰 스님의 생신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스님을 시봉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스님께 화두를 받아서 정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큰 스님의 어떤 스승이 되시는 인곡 큰 스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인곡 큰 스님의 어떤 그 추모제를 제가 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곡 스님의 추모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암 종정 스님의 은사였던 인곡 창수 대종사는 용성 스님의 법제자로 32세에 이미 백양서 운문선언 조시를 역임했을 만큼 그 선기가 출중했고 무심도인으로 아주 이름이 높았습니다. 저에게는 노스님 위에 이제 상노스님이 되죠, 인곡 스님이. 근데 이 큰 스님은 개인이 청정했던 그 무소유의 대비보살이라고 불렸는데, 여러분 불공을 마치고 나면 이제 헌식을 하잖아요. 헌식을 할 때 헌식 진언을 하고 헌식을 이렇게 하면 까마귀 때 새떼들이 와가지고 막 스님 어깨에 이렇게 막 앉았대요. 헌식 진언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렇게 진언을 마치고 나면 이제 새들이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서 까마귀 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래요. 이 동물들은 그 육감적으로 안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곁에 잘 오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반려견 이렇게 강아지 키우고 하면 나를 좋아하고 하는 거 동물들 다 알잖아요. 낯선 그 사람에게는 짖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어떤 친근감,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그래야 동물들이 올 수 있는데 우리 이 인곡 큰 스님은 헌식하러만 나가면 막 까마귀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헌식진은 끝날 때까지 막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도인이라고 하셨답니다. 무심 도인이셨죠. 바로 이분이세요. 사진이 그 옛날 사진이 한 장 저렇게 남아 있어서 저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진영을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이 어른이 인곡 큰 스님이시고 그 제자가 바로
제가 모셨던 이제 해암 스님이십니다. 이 종정 큰 스님. 큰 스님께서 이제 인국 큰 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셨죠. 그 용성 스님의 법맥을 이으셨는데 해인사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효봉 큰 스님, 효봉 스님이 송광사의 스님이시지만 해인사에서 조실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문중 남의 문중 할 거 없이 정말 큰 스님이 계시면 제일 큰 어른으로 모시고 그렇게 정진을 하셨는데 그때 효봉 스님이 조실로 오셨지만 인국 스님이 옆에 같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효봉 스님께서 조실임에도 불구하시고 인국 스님 법문하시라 그러고 늘 그렇게 존중을 하고 그렇게 두 분이 참 잘 지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께서는 큰 스님께서는 일본에 일제 시대 때 일본에 가셨었는데 거기서 소홍 스님 5대 종정을 지내셨던 백양사에 운무남에 계셨던 소홍 스님의 어떤 그 인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임제대학 그죠?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일본의 그 묘심사죠. 거기서 선원에서 정진을 하시는데 이제 100일 용맹 정진하는데 죽비를 한 번도 맞지 않았다. 소홍 스님이 그러셨던 분이 소홍 스님이라고 아주 그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합니다. 일본에서도 100일 동안 죽비를 한 번도 맞지 않았다. 그 소홍 스님을 만나 뵀대요. 그 우리 해암 큰 스님께서. 그래서 해암 스님 딱 와서 이제 저도 일본에서 출가해서 공부를 좀 할까요 했더니 일본에는 대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소홍 스님이 해인사에 가면 인국 스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서 이 편지를 써주셨던 거예요. 소개장을.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해인사로 오신 거예요. 아마 소홍 스님하고 인국 스님이 속가의 친척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이 처음에 딱 왔는데 우리 큰 스님이 그 법문의 내용에 재밌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해인사에 왔을 때 내가 출가하러 왔다 그랬을 때 사람이 믿지 않고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쫓겨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처럼 일본에 계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20대 때 출가하러 왔는데 그래서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해서 소홍 스님의 편지를 전달해드리고 인국 스님의 제자가 되셨다. 그 스님 법문에 그런 말씀도 나오면 내가 뽀마도 기름도 그때 발랐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뽀마도 기름 옛날에 그 동백 기름 있고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기름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되셔가지고 큰 스님이 잠 안 자고 일종씩 하시고 장자불화를 그냥 그때 행자 때부터 하셨잖아요. 55년 이상 장자불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30대 때 인국 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 인국 스님도 대단한 도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해암 큰 스님 시봉을 하고 그때 첫 이제 여름에 하한거 때가 됐는데 그 행자 생활을 할 때 첫 하한거를 마치는 이제 백중날이 되지 않습니까? 음력 7월 15일이 백중이죠. 그러면 백중이면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운집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중들이 쫙 운집에서 이제 우람분절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날이 바로 인국 큰 스님의 기일이에요. 저는 이제 행자 때 이걸 처음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산 출가해서 처음 보는 큰 스님 기제사 날이니까 저는 뭐 유교 공부를 다 했으니까 유교 제사법 이런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스님 제사는 어떻게 지내나, 달해제, 추모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침에 그 과일도 재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렇게 저도 한구팅에서 이렇게 지켜봤죠. 그랬더니 희한하게 따로 준비해야 될 공약물이 없는 거예요. 인국 큰 스님 그 진영 앞에 뭐 이렇게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 너무 이 단촐해서 좀 놀라웠는데 추모제를 지나는데 보통 이제 추모제 지나면 일반인들 천도제하고 달라서 스님들은 이제 종사영반이라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를 지내거든요. 연부를 적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달해제라 그래서 이제 차를 올리고 달해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 없이 그냥 삼배를 하더니 그냥 죽비 삼타, 죽비 딱 해서 입정 딱 하시고 그다음에 죽비 삼타 해가지고 출정.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법문하시기 전에 큰 스님들 법문하시기 전에 죽비
삼타로서 입정하고 출정해서 법문 듣잖아요. 여러분 그 인곡 큰 스님의 인곡 스님의 기재 제사는 우리 상노 스님 기재는 죽비 삼타로 끝납니다. 입정 참선해라. 그냥 딱 기재산 날 다른 거 없이 그냥 참선만 이렇게 딱 입정 출정으로 끝나요. 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사 지낼 거 없어요. 죽비 쳐서 참선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딱 그리고 딱 일정 기간 딱 하고 나서 딱 우리 법문하기 전에 입정 출정하듯이.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이제 그 해인사 방장이셨던 우리 이 사숙 스님이 이제 해암 큰 스님의 상자이신 우리 원각 큰 스님 지금 해인사 방장 하셨죠. 원각 스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 스님이 내 연불은 내가 다 하고 가니까 내 기일에는 연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 연불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연불하지 나 마음이 답을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밥 올리고 공양 올리고 이런 거 하지도 말고 그냥 내 기일을 맞이해서 다 같이 참선해라. 이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나는 공양물 안 받아도 되고 내 연불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다. 나랑 만나는 내 기재일 날은 나를 계기로 해서 입정 한 번 더 해라. 참 멋있는 참 추모제 풍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 해인사 원당 하면은 인곡 큰 스님의 기재날이 희한하게도 백중날인데요. 거기에 항상 죽비 맞춰서 선정에 드는 걸로 추모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큰 스님의 입적일이 백중일인 게 이유가 있었어요. 1961년 음력 7월 14일이죠. 백중 하루 전날이 해제 하루 전날에 인곡 선사께서 오늘 내가 이제 갈란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헌옷 벗고 나는 이제 오늘 갈란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스님들 이를 듣고 애통해하면서 근데 갑자기 내일이 하한거 해제일인데 스님 그냥 하루 기다리셔가지고 기왕이면 내일 원적에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백중도 있고 하한거도 있는데 대중들 다 있을 때 해제하고 나서 매년 또 제로 지내야 되고 하는데 대중들 번거롭지 않게 그냥 하루 더 있으시다가 백중날 입적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대들이 그것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지 이러면서 입적일을 하루 늦추셨대요. 미리 통보하신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럼 내일 또 그럼 하루 늦출게 이렇게 하신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사를 자유자재로 하셨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모이기 편하고 별도의 제가 필요치 않은 하한거 해제일에 호련히 입적하셨던 겁니다. 제물을 따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백중일이 아닌 날에 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차리지 않고 있다는 건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중 때 어간에 하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그래도 백중 제사 지내는 제물은 차리기는 하잖아요. 근데 큰 스님 앞에는 딱 안 하셔도 뭔가 그래도 풍족한 느낌은 들 수 있잖아요. 참 그래서 이제 백중날 입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생사에 자유자재했던 이걸 여러분 용무생사라 그래요.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무생사, 알지자. 근데 그걸로 부족하죠. 그 다음에 계무생사가 있어요. 지무생사. 그 다음에 계무생사라는 거예요. 아주 계합되는 거. 내가 생사가 없다는 걸 알아도 그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가 없다는 걸 체득하는 거예요. 이게 채무생사예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뭐 오늘 가든 내일 가든 전혀 나는 이제 두렵지도 않고 생사가 본래 없음을 완벽하게 알아서 완전히 체득된 경지가 채무생사고 그 다음에 용무생사는 생사가 없음을 자유자재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날 가고 뭐 하루 늦추려면 늦추고 앉아서도 가고 뭐 자유자재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용무생사인데 우리 인국 큰 스님께서는 이제 용무생사를
자유자재로 실천해 보이셨던 그런 어떤 열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선의 저력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처님 열반제일에 한번 우리가 용무생사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모셨던 우리 해암 큰 스님은 이제 조계종 10대 종정이신데 해인사 원당한 미소굴에서 82세 마지막 생신일과 입적일까지 제가 모셨어요. 출가했던 날이 큰 스님 생신날이니까 그로부터 입적일까지 제가 다 모셨으니까 스님의 생신과 입적일을 제가 옆에 다 모셨고요. 제가 마지막 죽공양도 제가 올리고 했는데 스님이 이러셨다 그래요. 2001년 연초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미질이 생기자 큰 스님께서는 내 수명은 82인데 몸에 이상이 오는 걸 보니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곡기를 끊으셨다 그래요. 수명이 82세인데 드디어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산중의 스님들, 문도 스님들 모두 한 목소리로 어지러웠던 종단을 종정이 되셔서 겨우 정돈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좀 그래도 좀 더 있어 주십시오. 우리 간곡히 만류하자. 스님께서는 사람이 수명을 늘려 쓰게 되면 다음 생을 미리 당겨서 쓰게 되는 것이라 불가하다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대중들이 너무나 간절히 발언하자 그렇다면 내가 치료를 좀 받아보지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큰 스님께서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마취도 좀 하고 했는데 마취가 안 됐다 그래요. 마취하면 일어나 버리시고 마취하면 깨나시고 평생 장자불화를 하셔가지고 마취가 안 되더랍니다. 근데 마취약을 점점 계속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제 병원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냥 절에서 원당함에 그냥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옆에서 시봉하고 뭐 그렇게 민간 치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치료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취를 해도 자꾸 깨어나시니까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죠. 실제로 그런 분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오매 일여 밤낮으로 잠을 안 자는 그런 수행을 하셔가지고 거의 뭐 일여한 상태로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만약에 큰 스님께서 그때 미질이 생기셔서 입적을 하셨다면 곡기를 끊으시고 만약 좌탈인망처럼 입적을 하셨다면 저는 못 만났겠죠. 그래서 치료를 좀 받아보지 할 때 제가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큰 스님 참 그 일종식 장자부라 하셨던 그런 그 스님으로서 시자에게 그 양말 하나도 안 내주셨었는데 제가 천운이 있었는지 제가 기도를 한 2년 하고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참 어떤 복이 있었는지 큰 스님의 마지막 제가 시봉 행자 역할을 하면서 큰 스님 옆에 모시고 편찮으시니까 제가 모시고 마지막 큰 스님의 1년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2001년 이때 늦가을 무렵에 스님 병세가 이제 좀 호전되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 은사 스님이 가간 스님이시거든요. 스님하고 우리 사숙 스님, 현철 스님, 현호 스님, 도행 스님 스님들과 함께 이제 병세가 좋아지셔가지고 좀 보람을 느끼고 있던 차였는데 12월 31일 날 오전에 아침 죽공약 드시고 해인사 큰절 쪽에서 들려오는 빛을 이렇게 보시고는 딱 앉아가지고 원적에 드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큰 스님과의 이별이 좀 충격이었어요. 그 황망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큰 스님 잘 시봉해서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주장자를 들어 보이면서 법문하시고 하를 하시는 큰 스님 모습을 꼭 한번 보겠다는 원력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큰 스님을 잘못 모셨나 뭐 별의별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 마지막으로 모신 행자라서 저는 마지막 이 큰 스님 이제 그 답이하시고 해인사 원당함 그 미소굴에서 이제 사리를 이렇게 이 수습해 와가지고 사리를 이렇게 이 찾아내는 그걸 했는데 황금법사리 88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 사리를 모셔놓고 네가 마지막 행자니까 여기서 모시고 자라 그래서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자듯이 큰 스님 모시고 그렇게 행자 때 계속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분이 하루에 버스가 막 50몇 대씩 와서 큰 스님 사리 친견 법회를 와서 제가 그 알례를 다 하고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해암 큰 스님 사리 친견하러 해인사 원당한 미소굴에 오셨던 분이 봤던 행자가 바로 접니다. 그때 보셨다면 아마 안내해주는 행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접빙객을 하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큰 스님 82세 수명이니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12월 31일까지 시봉을 받아주셨구나. 참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나 하루도 더 사바세계에 머물지 않고 양력으로 12월 31일에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랑가를 얻으면 불내라 그래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죠? 아랑가를 얻으면 다시 윤회에서 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우리 대승권에서는 뭐냐면 제레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온다 그래요.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중생들을 다 제도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비록 아랑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 온다. 불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랑가지만 다시 온다 그래요. 원력을 세워서 이거는 이제 업력으로 생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원력 수생, 원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다시 온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분들이 그 큰 스님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제가 이렇게 BTN에 와서 강의를 하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이 올라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다시 다 와 계실 거다. 그 큰 스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영상들을 보고 불교 공부를 하게 되는 인연법을 지금 젊은 청년 10대, 20대들은 다 볼 테니까 누군가 거기에서 전생에 제가 효봉 스님의 오도송을 보고 전율을 느끼고 인생이 바뀌었듯이 뭔가 그런 계기가 있어서 출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레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랑가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도인들은 이게 다시 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사를 해탈했는데 뭐가 두렵겠냐 이거죠. 어디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 큰 스님들이 이제 82세 내가 수명이니 내가 한 해를 더 땡겼으면 나는 이제 다음 생을 땡겨 쓰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 큰 스님들이 미륵이 오실 때까지 다 다시 오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섭존자도 미륵 삼부격에 보면 가섭존자도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 부처님의 이 부촉을 받아서 그 금누가사를 미륵에게 입혀드리고 나서 열반에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가섭존자도 계속 윤회에서 오신단 말이죠. 우리 역대 조사 선종에 부처님 가섭존자, 안한존자 해가지고 인도에 삽삼조사, 33대 조사가 있고 중국에 또 달마대사 해가지고 해능까지가 삽삼조사죠. 33대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는 역대 조사 스님들이 다 다시 오신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가섭존자도 아직 열반에 드시지 않았는데 큰 스님들 다 다시 오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큰 스님의 황금법살이에요. 색깔이 전부 황금색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옆에서 큰 스님 살이 이제 수습할 때 제가 옆에서 다 있었고 살이 수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루가 된 걸 제가 산에다가 일세동방 결도량 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뿌린 것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살이 이 수습할 때도 다 있었거든요. 이 황금버스 스님 깔끔하셨어요. 그러셨다 그래요. 성철 큰 스님이 살이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스님이 일단은 해암 큰 스님이 이제 계율도 가장 청정하셨고 수행도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나도 사리가 나올겨 이러시래. 나도 사리가 나올겨 그러셨대요. 진짜 참 멋진 황금 법사리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스님으로 사는 데는 이 법문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이 없으면 지옥이 비고 소가 없다. 시주돈 받고 수행 안 하면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소가 되어서 평생 일을 해서 갚고 죽을 때도 몸뚱이를 고기로 바쳐야 하는 거다.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다 죽어라. 스님은 수행하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큰 스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해인사 법당 앞에서 보광전 앞에서 이제 웃으시는 모습이고요. 이 큰 스님 친필입니다. 이래가지고 죽비와 좌복 해가지고 큰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큰 스님 미속을 옆에다가 이제 큰 스님을 추모하면서 저렇게 가르침을 새겨놨는데요. 이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하는 글자를 큰 스님 법문에서 제가 집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법문은 공부하다 죽어라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7자를 딱 쓰신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 하고 뭐 죽어라 하고 이렇게 제가 따로 편집을 집자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처음 이렇게 만들 때 제가 집자를 했었습니다. 2001년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요. 큰 스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부처님이 열반제의를 기해서 이 큰 스님들의 이 열반, 원적, 입적, 큰 스님들의 열반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기억이 나는 멋진 추모제가 향곡선사 추모제입니다. 우리 해암 큰 스님께 화두를 받아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화두가 한번 터지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식도 하고 뭐 이렇게 2년 생식하고 너무 늘 공부를 하다가 한번 화두가 박살이 나는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인천 용화사를 갔죠. 저는 서울에서 동국대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2년 동안 생식을 했으니까 도심에서 생식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큰 스님 공부하다 죽어라. 그리고 큰 스님께 입적하시기 전에 받은 만법길 화두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했는데 화두가 한번 깨지고 난 다음에 공부가 다 된 줄 알았다가 큰 스님의 이제 이 진제 큰 스님의 법어집이 화계사 백상원에 그 대중공양이 왔는데 거기 보니까 고담노골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문염송 강의를 했던 그 법어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덕산탁바라, 마조 일할, 그다음에 영운도와 이런 그 아주 향상구 공안들을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화두 들다가 한번 화두가 박살이 났는데 이게 왜 모르겠지? 큰일 났다. 한 1년을 허송세월 했구나. 야, 나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모르지? 그래서 지금 뭐 화엄 400개나 이런 강의 내용들을 그때 화두가 박살 나면서 이렇게 많이 알았던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또 막힌 거예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빨리 급하게 그 북송담 남진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큰 스님들 이 칭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용화사에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그 송담 큰 스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안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그냥 부산으로 달려간 거죠. 부산 해운정세에 진제 큰 스님한테 달려갔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송담 큰 스님을 한 번도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친견을 한 번 못했는데 지금 올해 이제 98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제 큰 스님도 이제 90대가 넘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른들이 계셔 주셔서 감사한데 빨리 한국 불교에 이 전등 법맥을 잇는 기라성과 같은 그런 선사 스님들이 나오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발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에게 진제 큰 스님에 가서 이제 화두를 받아서 결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봉암사 한철 살고 해운정사 가서 정진을 하러 들어가서 해운정사에서 사는데 그때 이 향곡 큰 스님이 이분이세요. 여기가 이제 아마 묘관음사일 겁니다. 기장에 부산 기장에 묘관음사에 여기 계셨고 여기에 이제 제자였던 진제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공부를 끝내신 거죠. 오도성을 읊고 인가를 받으셨던 이 이제 묘관음사단 말이죠. 향곡 스님 한번 보십시오. 경어, 해월, 운봉의 법을 이으신 향곡 큰 스님. 스님 아주 성철 스님하고 아주 이 기량을 아주 그 서로 절차탕마했던 아주 그 출세간의 어떤 뛰어난 엄청난 선사였어요. 대장부 같으시지 않습니까? 향곡 큰 스님 아주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운봉 스님 딱 그 은사 스승이었던 운봉 스님 행자 때 벌써 화두가 타파돼 가지고 당당하게 딱딱 걸어가 가지고 이제 조실체 문으로 들어갔대요. 향곡 스님은.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그 목침을 운봉 스님이 뭔가 딱 보니까 벌써 공부된 거거든요. 그래서 목침을 그냥 탁 이렇게 던지셨대요. 그랬더니 향곡 스님이 행자인데 발로 그냥 팍 차버리셨대. 목침을 딱 차버리시니까 한마디 일러라 이랬었대. 운봉 스님 한마디 일러라 그랬더니 향곡 선사 하시는 말씀이 천불만조사가 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천불만조사가 저를 속였습니다. 이게 행자 때 벌써 그러셨대요. 향곡 스님 대단하세요. 이분이 이제 이 북정강 남향곡이라고 했던 그 이제 남방의 어떤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유명한 우리 근현대의 참 큰 스님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 두 분 모습이
아주 스님 그 향곡 스님도 성설 스님도 그러는 향곡 스님 아주 풍채가 당당한 대장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때 해운정사에 가서 결제를 놨는데 진제 스님에게 다시 화두를 받아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향곡 큰 스님의 기제일 추모제 풍경이 아주 독특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선방 수자로서 지금 이제 해운정사에서 동안글을 날 때였는데요. 향곡 해림선사 기일이 돼가지고 추모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멋진 또 추모제 광경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어떻게 하느냐? 향곡 선사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의 기일에는 다른 공양은 모두 필요 없으니 나의 법제자 진제 큰 스님 진제가 운문 삼전어 법문을 공양으로 올려다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회가 진행이 딱 되면 추모제의 기일날 진제 큰 스님이 진영에 그 모셔진 이게 법당이 있으면 오른쪽에 이제 그 부산 해운정사 그 원통 보전에 가면 이제 오른쪽에 이게 쭉 큰 스님들 진영이 있습니다. 거기로 딱 가셔가지고 일주양 사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삼배 딱 올리고 운문 삼전어 법문을 공양으로 올려요. 근데 이 운문 삼전어 법문은 어떤 거냐 하면 운문선사도 중국에 운문종이 있죠. 선종 5가 가운데 운문종의 운문선사도 내가 세상을 뜨고 입적하고 나면 내 생일날, 내 추모제 날 다른 거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운문 삼전어 법문을 올려라 라고 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스승과 제자 향곡 스님과 진제 스님 지금 구순이 넘으신 큰 스님이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모시고 미국에 구순이 되신 스님이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에서 이 달라스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법문도 하시고 그렇게 지금 구순이 넘었는데 미국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도 아주 그냥 사자우를 하십니다. 이때 너무 젊으시네요. 사진이. 향곡 스님도 이때는 아주 젊은 어디 이 신도분 손주가 왔는 모양입니다. 아주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함께 있는 참 귀한 사진을 한번 발견을 해서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운문삼전어는 이런 겁니다. 정말 멋진 우리 한국선의 추모제 풍경인데요. 운문선사가 묻고 여기에 대해서 멋진 제자 파릉선사가 답을 멋지게 했어요. 무엇이 도인가 했더니 파릉선사가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다. 눈 밝은 사람이 왜 우물에 떨어집니까? 참 무엇이 도냐 했는데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다니까 운문선사가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답이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답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물으셨어요. 무엇이 제바종인가? 제바가 있잖아요. 제바는 용수의 제자로서 이제 이 용수의 그 중론을 썼던 그 용수를 이어서 제바종이 말이죠. 하여튼 96종의 여러 종파에 인도의 별의별 어떤 그 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제바가 나서서 용수의 제자로서 그때에 있던 모든 논쟁을 다 해결했다. 다 깨고 아주 이제 이 중도, 이 공의 세계 이런 논파를 다 했던 유명한 스님이 제바였거든요. 이 무엇이 제바종인가? 여하시 제바종인가? 운문선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교학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하시 제바종인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말이죠. 근데 뭐 공이다 중도다 이렇게 답을 하면 선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은쟁반의 눈이 소복이 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멋있는 표현이죠. 멋있는 표현이요. 은쟁반의 눈이 소복이 사였습니다. 은한성설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또 이제 운문선사가 보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여하시 취모금인가? 무엇이 취모금인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산호지지 탱저월이로다. 산호나무 가지마다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답을 듣고 운문선사가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삼전어라고 하는 거는 3번 이렇게 말이 뒤집어질 전자거든요. 한 번 물었는데 또 다른 거 답하면 또 다른 거 묻고 또 다른 거 맞는 게 이게 전환되는 거잖아요. 전환되는 거예요. 묻고 답하면 또 다른 거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해서 삼전어잖아요. 3번까지 이렇게 법문이 있었잖아요. 이걸 삼전어라 그래요. 그래서 운문선사가 그냥 나는 기일에
이 답을 이 법거량 답을 내한테 공양 올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운문선사가. 그런데 향국선사께서도 진제선사께 내 추모제 날은 운문 3전을 법으로 이 공양으로 올려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큰 스님 들고 계신 이게 지금 향국 스님에게 전해받은 전법계를 지금 이렇게 들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문답을 다 대답을. 그래서 큰 스님께서도 요즘 진제 큰 스님께서 그러잖아요. 운문 삼전어 법문 답을 하는 이에게 내가 법을 물려주겠다. 주장자를 물려주겠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법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국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추모제는 이제 이렇게 끝을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겪었던 우리 진제 큰 스님 그다음에 마지막 그 노고추라 그래요. 아무리 말이죠 오래돼도 이 송곳은 말이죠 옷 밖을 뚫고 나와요. 이걸 노고추라 그래요. 아주 노승, 아주 그 원로이신데도 형형한 눈빛과 그다음에 살아있는 이 화란 종사, 명한 납승, 이제 명한 납자, 전 칼날 같은 법문 이것이 한국에 남아 있고 아직까지 귀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 우리 한국선은 살아있다. 한국에 선빵이 있는 한 한국 불교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이 큰 스님들, 지금 말씀드렸던 오늘만 해도 얼마나 많은 큰 스님들이 있습니까? 향곡선사, 그다음에 그 앞에 우리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 벌써 24년 정도 되셨어요. 벌써 입적하신 지가. 그다음에 인국 스님도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반드시 오신다. 오늘 아까 보셨던 성철 스님, 이런 분들, 성철 선사 이런 분들 다 이제 큰 스님들이 다 오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한국의 기라성과 같은 선승들이 다시 오고 큰 스님들이 오시고 한국 선원의 선방문만 열려 있다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송광사 선원의 거울과 같은 그런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거철에 정진하시는 스님들이 계시고 제가 볼 자들이 시민선원에서 정진을 하는 이 선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절 인연이 와도 우리 한국은 새롭게 이게 불교가 다시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사진이 제가 모셨던 10대 종정이 있었던 해암 큰 스님, 지금 13대, 14대 종정을 역임하시고 지금 9순이 넘은 나이로도 아직까지 법문하시고 법거량하고 계시는 진제 큰 스님. 두 분이 이 백양사에서 무차선 법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뒤에 글씨가 바로 소홍 큰 스님 글씨인데요. 소홍 스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큰 스님들의 이제 제가 선필, 서예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방송에서 만나려고 하는데요. 소홍 스님은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그때 이 세 분께서 무차선 법회에 법주로서 법문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앉으셔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두 분을 다 모셔봤고 두 분께 다 화두도 다 받았고 그랬던 인연이 있어서 큰 스님들을 그리워하고 큰 스님의 법이 좋아서 지금도 이렇게 아주 한국 불교의 조계종의 스님으로 아주 참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 이 사진이 참 귀한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해인사인데요. 왼쪽부터 일타 큰 스님, 법정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해양 큰 스님. 이 네 분이 해인사에 계셨어요. 해인사는 암자마다 도인이 한 분씩 이렇게 계셨어요. 지조감에 계셨던 일타 스님, 백년암의 성철 스님, 그 다음에 원당암의 해암 스님, 법전 스님은 큰절에 계시고, 이렇게 그 전에 또 자운 스님은 또 홍제암에 계셨고, 뭐 큰 스님들이 너무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이렇게 옛날에 계실 때 모시고 살았던 스님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법전 큰 스님도 종정 스님 되셨을 때 저도 해인사에서 모시고 살았고 원당함에 항상 음력 이렇게 이 설날이 되시면 스님께서 산중 어른 스님들 다 돌아다니시면서 새벽에 인사하러 다니셨어요. 법전 큰 스님이.
그래서 스님이 원당에 오셔가지고 미소굴에 또 우리 해암 스님께 인사드리러 오시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드리고 이렇게 시복해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나라에 큰 스님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뭐라 그럴까요? 교량이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이어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좋은 한국의 타너 스님 말씀대로 이제 10대, 20대, 이제 30대 뭐 엄청난 좋은 그런 그 청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감방입니다. 이게 소남의 나라 아닙니까? 감방. 이제 우리 감방이 타너 스님 늘 이 말씀하셨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전생에 훌륭했던 분들도 한국에 많이 태어나고 이제 앞으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테니까 이제 앞시대에 있었던 훌륭했던 도인 아주 큰 스님들이 안목자들이 제례인으로 돼서 한국에 다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부처님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적이 없어요. 불례불거입니다.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어요. 늘 상주불멸입니다. 상주불멸. 항상 여기 계세요. 영원히.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에 있는 한 우리는 그 법을 가지고 법을 양식으로 살 수 있잖아요. 죽비삼터로 추모제 지내고 12월 31일 날 딱 마지막 날 되면서 딱 제를 지내고 큰 스님 입적에 백중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루를 먼저 나중에 연기해서 입적하시고 그 다음에 딱 추모제 날 뭐 이렇게 제의식을 지내고 이러지 않고 딱 그 순간에 말이죠. 운문삼전어 법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지금 이 법문 답을 척척 할 수 있느냐? 내가 참선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느냐?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죽비삼타로 그냥 추모제 지내고 끝내라. 참 이런 법문들이 여러분 한국에 살아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의 근원이 한국 불교에 있고 한국 불교 정신의 핵심이 한국 선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학의 핵심은 결국 한국 선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한국 불교의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까 한국선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큰 스님들의 그런 일화나 공부하셨던 사상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한국학 에세이는 한국선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